본래 오늘은 경축 이동을 해야 하는 날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순교자 현양 대회를 하는 관계로 연중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의인을 시험해보자는 지혜서,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 속에서 심어진다는 야고보서, 그리고 예루살렘 상경 중에 제자들끼리 벌어진 도토리 키재기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들을 쭉 연결시키면서 텔레마코스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풀어보고 싶네요. 텔레마코스는 텔레폰, 텔레비전처럼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로 멀리 떨어진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본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아들을 그 엄청난 전투에 참가시키는 것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사건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라는 기호의 아담처럼 그는 멀리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이고 역사적인 전쟁을 듣는 투사이고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 주인공이자 작가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단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에 남녀 간의 사랑에도 진지하고 인간의 감정에도 충실하며 온갖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 20년이 지나 서로 기적적으로 만나서 부둥켜 우는 부자의 모습. 그러나 아버지는 전장을 누볐으나 아들은 평화스러운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20년의 나날을 지냈던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아기는 청년으로, 아버지는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라고 묻는 할배 신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지가 뭐냐?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전쟁 영웅치고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였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바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의인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을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가 의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느냐 말이지. 이것이 텔레마코스, 곧 멀리 떨어진 자의 눈에 비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양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라고요. 밑에 있던 바리사이들도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라고요.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내 생명, 내 재산 다 바쳐서 믿겠다라고요. 그런데 그 조건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이 결정은 선택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지은 잘못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군중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지만 직감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삶이라는 공통의 체험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백인 대장을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온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이 차이는 진짜 만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눈앞에 있다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는데 8,000명이 지나갔는데요. 알아보는 사람이 몇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기가 머뭇거려집니다. 왜냐? 메시아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전사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고, 왕이 아니라 자기 입가림도 못하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나약함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흉측스러워서 모두들 얼굴을 가리고 급히 피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주일날 모여듭니다. 그 현장에 있던 이들 대부분은 피했는데 어째서 지금은 모여들고 있을까요? 답은 텔레마코스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정의는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 있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이보다야 훨씬 낫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관여하고 있으나 정작 참여하지 않는 우리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있지 않는 그들은 정말로 거기가 거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 하나는 자신들의 오류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면 돌아서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모두가 힘들었던 이유는 각자가 정말로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영상으로 미사를 참여하는 거 그거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이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첫째니 꼴찌니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설명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열심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결정타는 내가 멀리 아니 한 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순교를 당하신 분들을 기리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